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공이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오기라 실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결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파쇄되며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이 시간에도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 강구, 즉시 응답되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편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은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들과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못난 자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저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사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증거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두의 형제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귀한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능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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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 신년도 첫 주일 오전 예배 그 제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조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 그래도 오늘 맞게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다 또 그 말씀이 맞게 새 첫 주일에 딱 맞게 또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통 때는 신년도에는 새로운 일 뭡니까? 신년도에 그러한 설교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봤는데 딱 또 맞는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또 좋은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그러한 삶을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세워져 가야죠. 아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야지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떤 편지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보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분 결정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 결정된 내용을 봤는데 이걸 이제 자기들만 딱 안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헷갈려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요 이제 알리는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유대인들인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네들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야? 그거 아니야. 쓸데없어. 예수를 믿어도 너네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도 받고 모세가 그 율법 했던 거 모세 율법을 다 따라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이 손은 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들 할례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걸 거짓 교리를 갖다 펼쳐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낸 그런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 안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문제를 하자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말 맞지 않냐? 이 사람들 말이 맞지 않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또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줬다. 아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얹은 그러한 짐도 없는데 나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멍에를 줬냐, 무거운 멍에를 줬냐, 안 줬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주지 않는 그 멍에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고넬료를 만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나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못 먹겠습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못 먹는다 하느냐?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준다.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뭘로 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확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때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섭리를 갖다가 펼치실 것이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렇게도 좋아한 모세율법,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도 좋아한 뭐예요? 율법.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누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그 율법을 가지고 내놓고 말하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완전 세게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고 하니까 단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이제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자. 단지 우리 유대인들이 그 덕에 대해서 덕문적으로 세 가지만 내놓고 이 편지를 쓰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온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요. 교회 중에 이제 성도들 교회 성도들 중에 사람을 뽑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유다와 실라. 이 실라를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고 이렇게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하고 뽑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죠? 유다와 실라요. 근데 유다는 누구죠? 인도자인 바사바라 그래요. 바사바. 이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로 보내는 거죠.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에게 이제 뭡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무난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편지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소리를 들었어. 어떤 소리를 들었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 지시 없이 나갔다.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교회와 사도, 장로, 우리의 어떠한 지시 없이 나가가지고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헛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 지금 교회를 가르쳐준 사람이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복음을 뭡니까? 아주 희석되게 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 편지 안에 그렇게 쓴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방인 형제인 당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시오. 그 사람들 우리의 허락 없이 나가서 자기 멋대로 지금 짓거리는 소리니까, 그 검증되지 않는 소리니까 그 소리 듣지 마시오. 이렇게 편지로 쓴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보낸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말 무시해도 됩니다. 그들 말 진짜가 정통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받는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편지 내용에.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고 거짓 교사들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들었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회의 진행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단들도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결정되었던 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립니다.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야. 참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자기들만 알고 입 딱 닦아버리지 않습니다. 뭐 이방인 너네들이 언제 또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것 여러분들에게도 알릴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설명 안 해, 자기들 말고. 니네들이 뭔데 우리만 알면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설명해준 자는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들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려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여기 써서 몇 자 글자 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낼 사람들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로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대표로 뽑잖아요. 누구였어요? 유다와 누구예요? 실라. 그리고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뭡니까? 또 선지자다 그래요. 예. 바울과 바나바도 당연하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미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너무 존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실라와 그리고 이 유다를 선택해서 같이 보냅니다. 근데 이 실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루아노라고 해. 라틴어로는 실루아노. 많이 들어봤죠? 실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루아노라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실루아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라라고도 이야기해줘.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헬라적인 배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 딱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둘 다. 그러니까요, 아무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를 뽑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야 되고, 보내서 그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을 풀어서 다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것이요 하면서 보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대표로 해갖고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낼까요? 그러니 말도 잘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탁 제비 뽑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두 사람 뽑는 것이 유다와 실라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인가 딱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뽑힐 것 같아? 스스로 여러분들. 아니면 저 사람이 뽑힐 것 같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그래서 바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바예수, 막 예수의 아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라고 하잖아요. 사바는 사바트, 안식이라는 뜻,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아들이에요, 안식의 아들. 그러니까 성품이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예요. 유해. 내가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안식하고 싶어. 편안해.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안식하고 싶어요? 편안해야지 안식하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는데 막 간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갑자기 막 맥박이 갑자기 그냥 100km 뛰어버리고 그냥 혈압이 막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좋아 안 좋아?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예단은요 쉼이요 안식이요 편안해 온유해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기만 가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 말을 안 해도. 그냥 쉬고 싶어.
이 사람이 누구요? 바사바라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실라는 뭐예요? 이 실라는 헬라 계통의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교포죠. 유대인 교포 중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와노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자세히 편지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하고 오시오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표성을 댈 때는 누구를 할까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뽑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나바를 쓰잖아요. 바울을 쓰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를 쓰잖아요. 실와노 실라를 쓰잖아요. 실라는 다음에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감옥문도 열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때 지금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또 뒤에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지만 뒤에 바울과 또 실라가 이제 좀 뒤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하고 또 바울하고 대판 싸웁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이걸로 대판 싸워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도 씩씩거리면서 누굴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동역자가 또 이렇게 세워집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봐도 이 일은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 일 정도는 내가 또 감당할 수 있겠네. 하나님 이 일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은혜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 것 같은가?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손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나도 이렇게 누구처럼 이 사람들처럼 쓰임을 받고 손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술을 드리잖아요. 거룩한 사명을 띄고 가잖아요. 거룩한 해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편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 완성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요. 저 하나님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래서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이 왜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니까 죽도록 충성 못 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이 되느냐? 기도하니까 죽도록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뒤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다. 생명을 건 자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생명을 걸어보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고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루스트라에서 돌멩이로 머리부터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내놨잖아요. 바울을. 근데 뭡니까? 바울이 또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복음 안전하죠. 바울이. 근데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증거하러 가잖아요. 왜요? 이미 바쳐버렸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보내버린 사람이죠.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됐든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아멘. 어떻게 선택됐든지 간에. 그리고 뭡니까? 제비 뽑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선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고도. 그것이 여러분 싫든 내가 저 사람 좋든 싫든지 내가 싫은 사람이 뽑힌 저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돼.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멘.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갖고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또 말로도 전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건 누구예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논지 외에 아무 짐도 당신들에게 지우고 싶지 않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도 지우지 않는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우지 않는 짐을 너네들이 뭔데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뭔데? 하나님보다 위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베드로 말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짐을 들고 싶지 않소. 그러나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들을 좀 해줘야 되겠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이방인 당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배려해주는 차원으로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소. 첫 번째는 우상잼을 먹지 마시오. 해주실 수 있죠. 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피째 먹지 마시오. 피째 먹지 말고 목매인 거 먹지 마시오.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마세요.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싫어하거든. 피째 먹는 것도 싫어하고 목매어 죽은 것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마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음행을 멀리하시오. 이것만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덕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나오잖아요. 검덕, 덕을 세우는 문제. 15장 보면 덕.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심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건덕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건덕.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우상의 떡을 먹음으로써 내 형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먹어버린다. 차라리 안 먹어버린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믿음은 있지만 이 형제가 넘어지는 거 싫으니까 안 먹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덕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건덕.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성도님 그 사실 맞아.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시오.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다면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납합시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소. 덕을 좀 세웁시다. 저 성도가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성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한 형제지 않소. 한 형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한 형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요. 서로 미워하고 하면 안 되지 않소.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소.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듯이 서로가 다른 거 서로 인정해주자. 내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듯이 배려해주듯이 여러분도 나 좀 배려해주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저 성도 나와 좀 다르네. 에라이 씹어버리자. 비판해버리자. 판단해버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뒤에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 잘해요. 그냥 좋은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한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타락되어 있고 힘들고 언어도 세상에 있는 언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이게 타락이 오니까 언어에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서 타락이 오니까 여러분 생각이 타락되니까 언어가 타락되겠죠. 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드라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요가를 시켜봐요. 요가 시키지 않는 것도 많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가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 보세요. 이 내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인지, TV에서 보고 그걸 들었던 말인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하든지, 그러면 그 생각,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 말을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알게 모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게 그대로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받고 싶어서 본받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본받아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안 좋은 행동인지도 알면서 보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방심리가 되는 거예요. 범죄도 모방심리.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범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예 그냥 말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코, 입이 다 다르잖아요. 쌍꺼풀이 된 사람, 되지 않는 사람, 눈이 작은 사람, 눈이 큰 사람, 콧구멍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입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입이 돌출된 사람, 함몰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너는 좀 돌출됐네, 들어갔네, 눈이 크네, 작네, 어떡하겠어요? 근데 똑같아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같이 해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다 보니까 만들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 독특한 부분도 인정해주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거죠. 서로 달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덕이 되는 언어 하셔야 돼요. 새해는 10년도에는 생각하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언어를 했다고 하면 뭘 쳐야 돼? 입을 쳐야 돼요. 전능하신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황송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입을 갖다 쳐야 돼. 누굴 쳐야 돼? 자기 입을 쳐야 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나쁜 행동, 해서는 안 될 행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요. 그 행동을 쳐야 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있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야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쳐서 복종시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을 여러분 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알아라고 주셨어요? 아니요.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냄 속에 말씀이 다 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 뭡니까? 말씀만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365일 밥만 먹고 이 말씀만 읽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원래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된 것은 그 말씀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되신 성육신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는 성육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서로가 세워지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를 여러분 여기다가 딱 두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또 안 풀어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겠다. 주기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가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진짜 저 사람 정말 보기도 싫고 미워 죽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나도 네 용서 못하겠다. 나도 네 밉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먼저 내가 해결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 뭐라 그래? 야 네가 먼저 해봐라.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 내가 먼저 했을 때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위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한파. 그 한파는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이미 피값으로 구원됐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할례입니까? 그런 소리 좀 하세요. 딱 두 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이건 타협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서 뭡니까?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그러한 뭡니까? 손을 그렇게 펼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세게 막았던 사람 누구였어요? 야고보. 말씀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아모스. 그렇게 구약에 중동한 사람들, 구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아모스, 당신들 아모스 잘 알죠? 아모스 9장 11절 잘 알죠? 그러면서 딱 때려버려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봐야 돼.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엽적인 것은요, 그래, 서로서로 타협하고, 서로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줘.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것 하나로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하나로 가야 돼. 아멘. 지금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것을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것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엄한 소리를 해.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가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언제 노상에서 전도를 해라고 그 성경이 어디가 나왔어? 말하잖아. 그거 어디가 나왔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노상에서 언제 전도하라고 그게 나왔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상에서 전도해 안 해? 예수님이 길거리 가다가 전도해서 안 했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단 말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어. 그 사람은 사단 역사하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왜 그런가 없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안다면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 그래, 그런 것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질적인 것이 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예수만 믿으면 끝! 그러면 예수만 믿은 게 뭐냐? 어떻게 알아요? 입만 믿는 거예요, 입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그만큼 뭐가 따라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생명을 각오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지. 어미 목사님 극단적인 말씀하시네요. 극단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기 생명 바쳐버렸어요. 바쳐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다 뭡니까? 부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처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뭡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죽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큰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물질 매덕 내는 것은요, 물론 그것도 뭐 쉽지만 않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에 비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면 돼요. 말씀 그대로. 내 의견 내면 안 돼요. 말씀이 이렇다는데 말씀 따라와야죠.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자기 의견이 많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판이 아니라 사람 판이 되어버리면 사람 냄새가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 회의도 진행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은 여러분 다 본질적인 아닌 것은 여러분 사고가 다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생각이 달라. 행동도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여러분 그걸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나도 이럴 수가 있고 당신도 이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배려해줘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뭔가 또 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내놓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이 메어 있는데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 왈가왈부하고 있었을 때 말씀 가지고 확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 가지고 다른 의견이 많으면은 그 의견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왔을 때 말씀 하나로 모든 의견이 다 잠재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차리찰 정도로 여러분 잘라줘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 말씀에서 타협하게 있겠어요? 말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라주는 거예요. 캐논이에요. 길이를 딱딱 재주는 거예요. 이거 몇 센치다, 규격 몇 센치다 이걸 싹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막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성전 지을 때도 몇 규를 어떻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노아 방주 만들 때도 여러분 자기가 노아가 대충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은 몇 규를 뭘 가지고 만들고 다 재료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딱딱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라주는 거예요. 그 캐논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잘라주는 게 말씀이 잘라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얄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뭡니까? 대드는 거잖아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영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영, 하나님의 자유의 영이 성령 또 홀리 스피리트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은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다르더라도 배려해줘야 되고 서로 덕을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그 부분들 여러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싫어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했을 때 좀 싫어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왜 꼭 그 사람이 싫어한 것을 해요? 그 사람이 딱 보고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저 사람 눈치가 좀 이상하다고 하지 말어. 행동도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꾸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 그것이 별로 본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데 왜 꼭 그 사람을 갖다 괴롭혀야지 속이 후련한가?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사람을 좀 배려한다면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 안 해야 돼. 그것이 구원과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성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 부분들은. 그걸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아니다니까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고 해야죠. 성령이 함께 지어져 가야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어떠한 자가 성령이 함께하느냐? 겸손한 자. 성령이 함께하니까 또 겸손하겠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해지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속해서 동과 동락하고 교만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유대인들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말씀을 주셨군요 하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의 정말 큰 그 논의거든요. 그 회의 결과를요. 조심스럽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의가 진행돼서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보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정중하게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십시오. 편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고 이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자들이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들. 여러분들 뭔가를요. 잘 설명해 줘야지 중간만 딱 설명해 주면 뭘 몰라. 이게 앞은 이렇고 그 중간 이렇고 뒤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잘 말을 해줘야 돼. 급해도. 그래야지 말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돼. 시간이 없어도 잘 들어줘야 돼. 왜 저 사람이 방방거리는지. 왜? 왜 저 사람은 저러는지. 그 사람이 방방거리는 그 자체만 보지 마세요. 왜 저러는지. 처음과 중간과 마무리를 다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배려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뭘 몰랐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 뭘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몰랐던 거 있었는데 당신이 잊어버린 거야. 옛날 몰랐던 시절을. 그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나도 옛날엔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들었어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약에 설명해 준 자가 겸손한 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기분이 상한 부분들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한 부분도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면이 큰 사람 내면이 넉넉한 사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화를 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뭔 말을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자존심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막 그렇게 자기를 갖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 자존심 센 사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자기 부인해라겠잖아. 자기 부인해라겠는데 자기를 굉장히 살리잖아.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 그게 프라이드,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썽질나 안 썽질나? 썽질 엄청나. 화가 나. 조우수 목사도. 근데 네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신 이래. 맞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아하. 어때?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확 건드리면 화가 나 안 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 그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좀 기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줘. 그러면 그것도 칭찬도 똑 지나가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탁탁 털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멘. 서로 여러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 교만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런 걸 다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아멘. 뭔가를 내 안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것을 다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 묻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묻음에 묻을수록 그 어둠이 내 안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어둠이 그 안에서 갇혀버려요. 여러분. 내가 빛으로 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그래서 그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다 하고 깨끗해야 돼. 눈을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 지혜로운 자의 그러한 처신을 갖고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지금 25절, 26절에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 했어요? 바나바, 바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걸어버리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문제도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면 시끄러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멸할되어 가야 되겠죠. 아멘. 근데 다 멸할되기는 싫고 당신이 멸할되시오. 당신이 멸할되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진정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어요? 어때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네. 다 걸기 싫은가 봐. 다 생명을 걸기 싫은가 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 아니죠. 성령의 사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포기한 자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자예요. 예. 그것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그래서 예배자 한 명을 찾아. 예배자 한 명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간에 한 명이 없는 자도 있어, 교회가. 그러나 10명 가운데서도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교회는 많아, 사람들은. 예, 교인들 많아.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곳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 한 사람 찾아. 많잖아, 예배 드는 자라. 자, 근데 그 예배자가 아니요. 진짜 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거든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할례든지 자신의 우러운 행동이든지 간에 구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 필요 없다. 이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없다. 이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에 타협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운 주와 타협하면 절대 안 돼. 아셨어요? 다른 사람 다 타협하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 종교다운 주.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 지엽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덕에 대한 것이라면 서로 다르더라도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배려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덕이 되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새 첫째 딸 첫째 주 주님 앞에 성찬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명령에 받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빵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이 포도즙, 거룩한 포도즙을 받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2000년 후에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이 성찬식 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성숙해져가고 성령이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이게 하죠. 12제자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이제 희생당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죽기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루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죠. 그래서 시연을 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딱딱한 빵을 가지고 오셔서 떼시죠. 그래서 당신이 찢어질 것을 예언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 빵을 자르십니다. 자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먹여주십니다. 얘들아 먹으라.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먹어야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나와 너희들이 상관이 없느니라. 묵묵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시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꼭꼭 씹어서 먹었겠지요. 꼭꼭 씹어서 먹었을 때는 누군가가 씹혀지잖아요. 씹혀지기 때문에 빵은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빵이니까 우리가 먹는 거죠. 씹어서 먹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걸 의미한 거죠. 희생.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미 시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배불렀겠죠. 그 후에 주님이 또 시연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의 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피, 제자들에게 주시죠. 자, 받으라, 마시라. 나의 피다, 생명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걸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고 그 언약의 피를 성취하는 것이다. 먹음으로 마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또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 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룩한 피로 뭡니까? 영적으로 받는 거죠. 피를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수술한 자들에게 부족한 게 피잖아요. 그걸 줘야지 수술한 자가 다시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피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거룩한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 먹어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영혼력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출돼요? 믿음으로 표출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너네가 나의 살을 먹고 너네가 나의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 하늘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희생입니다.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생입니다. 당신의 몸을 다 쏟아부은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살과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이 포도즙을 마실 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희생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의 사상이 오늘 내 온 세포와 온 뼈와 골수까지도 사무쳐야 돼요. 예수의 사고가, 아멘. 그리스도의 사고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살아가면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저 조우승 목사는 하나님, 주님이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희생이다. 내 희생을 통하여서 너네가 배부르고 너네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의 미랄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운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라는 그 은혜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한 이 시간에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능히 살아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용납이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풍겨져 나오는 그 힘이 이 시간에 아버지 주께로부터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永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삶 속에서 성찬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고 주님의 거룩한 피를 마신 자로서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삶이 열매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게 혼신이 필요하고 일생도 필요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서의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회복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서리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주님 성령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당연히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거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먼저 접니다. 먼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성결되어져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예물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흡족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걸음걸음 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걸음걸음 하는 그 아버지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 주시고 땅의 비옥하고 기름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서서 주여 우리의 소리 들으소서
귀가 맑으신 나의 하나님, 눈도 맑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긍휼히 주님께서 여김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아버지시여 더 윽박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몸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성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지 못한 법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도 절대로 거론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좋은 것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절대로 아버지 전승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방학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아버지의 속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날들을 속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병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살피십시오.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아버지시여 치료의 영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여 다음 주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기도가 그 언어가 그 선포가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이 시간에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들아 우리의 힘줄들아 우리의 체육들아 뼈들아 피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아 모세혈관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르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과 적혈과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히 될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박테리아와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에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우리에게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이 없게 하시고 지엽적인 것은 서로가 교회 안에서 덕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외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